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그 오시는 길이요 따뜻하고 평화롭던가요? 예, 참 좋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 늘 저기 오늘같이 평화롭게 보내십시오. 그러네요. 여기 참 좋은 동네예요. 양평이 원래 그 우리 옛날에 예전에도 그들 드라이브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순일이도 양평에 있은 지가 이제 아마 14, 1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총 기간이 그 가르치기 전에도 그런데 그 전에 서울에 살았었거든요. 평생을 거의 서울에 사는 거죠. 자주 왔었어요, 종종. 드라이브 하러. 길도 모르면서. 그 강만 봐도 참 좋지요. 오시는데. 근데 이쪽 서종명 길은 몇 번 안 와봤었어요. 잘 몰랐었어요. 서종명 길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예. 본문 들어갈까요? 저번에도 했고 부산에서도 했는데 요번 장이 좀 오래 걸리죠. 요번 장에 어, 부처님 말씀에 그 요의가 있어서예요. 지금 보시는 요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오시기 전에 종교는 욕이 없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오시기 전에 종교는 어디까지 있었냐면 음, 한쪽은 비법이고요. 한쪽은 법. 그래서 비법보다는 법으로 살자. 여기까지가 일반 종교예요. 악보다는 선으로 살자. 비법은 뭐예요? 비법은 해로운 법, 해로운 요소들이라는 건 살생하자, 도둑질하자, 사음하자, 거짓말하자, 이간질 열심히 하고 살자, 욕설 잘하자, 쓸데없는 잡담 열심히 하자, 탐욕의 마음을 엄청 갖자, 성내는 마음으로 살자, 교만자만 아만으로 살자. 이게 해로운 법이에요. 착한 법은 간단해요. 그거 없애자. 지금 얘기한 거. 요렇게 하면 근데 계율만 얘기한 거고요. 좀 더 나아가면 해로운 법은 싸띠, 삼매 이런 수행 안 하는 거. 이게 해로운 법. 착한 법은 싸띠 공부도 하고 삼매 공부도 하는 거. 해로운 거는 더 나아가면 그 반야 지혜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 쓰는 머리 굴리는 지식들만 쌓는 거, 해로운 거. 착한 법은 정말 궁극의 반야가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해로운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쁜 거는 다 하는 게 해로운 거예요. 착한 거는 그 나쁜 거를 안 하고 그 바른 쪽을 더 공부 짓는 거. 그러면 어떤 쪽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바른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 맞죠? 맞나요?
이 세상에 이렇게 두 부류의 중생들이 있는 거예요. 해로운 쪽으로 사는 중생들, 착한 쪽으로 사는 중생들. 이 세계의 영원한 법칙은요, 해로운 쪽으로 사는 중생들은 어디로 향하죠? 지옥으로 향하는 거예요. 저 아래로. 해로운 거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이하로 귀신, 축생, 지옥, 해로운 거를 많이 질수록 조금 지면 그래도 밑으로 조금 가고, 영원한 법칙. 착한 법을 많이 지면은 어디로 가죠? 위로 천상으로 가는 거죠. 뭐 간단해요. 착한 법과 해로운 법을 얼룩덜룩 지면 어떻게 되죠? 좀 착한 걸 좀 많이 졌어. 그래도 그러면 사람이에요. 근데 훨씬 많이 졌어. 그러면 신이에요. 신들의 세계가 30개나 있잖아요. 위로. 이 얘기는 착한 거를 많이 할수록 더 높은 천상 세계에 가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이 세계 안에서, 이 세계 초월까지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이 세계 안에서는, 이 세계라는 건 천상, 지옥 다 포함해서 얘기한 겁니다. 우주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주는 욕계다라고 경에 계셔요. 우주 너머까지의 욕계, 색계, 무색계 모두 망라한 세 개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세계 안에서라고 하는 건 난 이 세계 초월도 있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 세계 바깥에 어떤 세계가 있다 그 소리가 아니라 모든 세계 안에선 유일한 법칙이에요. 지금 이것이 법으로 살아야 된다. 비법보다는. 이게 모든 종교예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셔서는 여적 이것 지금 얘기한 거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더 말씀이 계신 거예요. 최초로. 일반 종교는 비법보다는 법으로 살자 여기서 끝나는 건데, 그래서 천상 가면 영생이다 이렇게 끝나는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똑같이 비법보다는 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 세계에선. 그런데 종래에는 이 세계를 다 초월하는 것이 해탈이다. 이걸 하나 더 얘기하신 거예요. 윤회를 하는 동안은, 윤회가 이 세계에서 사는 거죠. 죽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윤회를 하는 동안 윤회는 해탈이 아니죠. 윤회로 계속 끝없이 도는 동안에는 이 법칙으로 살아라. 이 세계 안에서는 착한 법을 더 지어서 나날이 높은 천상을 가라.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더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죠. 수명 어마어마해.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에선 그렇게 살지만 그건 윤회다. 해탈이라는 더 높은 게 있는데 그것은 법도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여정은 비법으로부터 법으로 살아야 되고, 더 높은 여정은 법도 초월해라. 쉬운 말로는 비법을 맨 처음에 버리고 법으로 살다가 법도 버려라. 그래서 저번 장에 나왔었지요. 법은 수단이다.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뗏목이다. 그러나 종래에 해탈하려면 법도 버려야 된다. 뗏목에 비유해서 나왔죠. 법도 버리려니까 하물며 비법이랴 하신 게, 비법은 이미 옛날에 버렸다 이거죠.
부처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법을 버리려니까 옳거니 비법으로 살라는 말이구나. 이게 아니다 이거죠. 법도 버리라고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비법으로 살란 소리는 아니다. 비법은 옛날에 이미 버렸다. 이제 법으로 많이 산다면 초월하려면 법도 버려라. 이유는 많지만 한번 이렇게 여겨봅니다. 법으로 살려는 중생들,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내면엔 뭐가 있냐면 천상 가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임이 더 커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이죠. 뭐 천상 가지 않더라도 법으로 사는 이유가 이 세계에서 지금 존재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도 초월하라고 하신 건 바로 그 마음도 욕심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초월하게 되면은 궁극이 된다. 그러나 아직 여정은 궁극의 해탈이 어렵다면은 이 세계에선 법으로 살아라.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해했다는 전제 아래서 저번에 오늘 이거 하기 전에 이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요거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요 문장이 그 저번 장은 어떻게 나왔나 한번 여겨보세요. A는 안 A라고 그래서 그것이 A이다 이 문장이었어요. 이게 오늘은 A는 좀 전에 앞에 게 뭐였냐면 노 A다라고 이것이 A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노 A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노 A 그죠? 저번 장엔 안 A라고 나왔었어요. 안 A 오늘은 노 A 이게 수학 공식이에요.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건데 저번에 A는 안 A다 그것이 A이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A는 A 아닌 것 BA 반대 것 비법은 법은 법이 아닌 것 비법이 있어야지 비로소 법이 있다라고 이 문장이었죠.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안에 산스크리트 이거는 BA란 소리입니다. A 아닌 것 똑같은 건데 A는 BA가 있어야지만이 반대가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이 세계에 A가 있다라고 작다는 거는 안 작은 거 옆에 큰 게 있어야지만이 작다고 얘기할 수 있죠. 짧은 거는 옆에 긴 애가 있어야지 짧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짧은 애가 옆에 더 짧은 애가 있으면 오히려 이 짧은 애는 길다가 되죠. 대소고조 장단 유무 비법과 법 악과 선 두 개의 반대되는 것으로 지그재그로 이 세계는 만들어졌다. 두 개는 서로 상대적이다. 반대이기 때문에 한쪽이 없어지면 나머지 반쪽도 없어진다. 상호 의존하고 있다. 서로 기대 있다. 악과 선은 서로 기대 있다. 악이 없어지면 선이라는 단어도 없다. 악과 선이 존재하는 한은 선으로 살아라. 그러나 악도 반쪽짜리 선도 반쪽짜리인 걸 나중엔 알아서 선도 초월해라. 그게 해탈이다. 즉 기존의 종교는 악보다는 선으로 살아라였고요. 부처님도 거기까지는 똑같이 악보다는 선으로 살아라. 그러나 해탈은 선도 초월해라. 왜? 둘 다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서로 기대 있기 때문에 둘 다 진리일 수가 없다 이 소리죠. 악이든 선이든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그 선이라는 건
악에 의존해서 있는 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돌아와 보시면 그게 그래서 결국은 A는 안 A라고 그것이 A이다가 첫 번째 뜻은 A와 안 A는 안 A가 있어야지 A가 있으니까 상호 우존적이다. 둘은 2번 뜻은 말 그대로 A 이꼬르 그래서 안 A다. 이 뜻이죠. 결국은 에너지와 질량은 이꼬르더라. 에너지는 비물질, 눈에 안 보여요. 질량, 부피, 눈에 보여요. 보여요. 보이는 이런 물질과 안 보이는 비물질하고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죠. 과학자들은. 그런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나와서 에너지는 특수한 상황에서 물질은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 이꼬르 질량이다. 비물질 이꼬르 물질이다. 둘은 서로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꼬르더라. 입자는 물질, 파동은 비물질. 빛이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졌다. 입자로 관찰될 때가 있고 파동으로 관찰될 때가 있다. 이유는 입자 이꼬르 파동이기 때문이에요. 종래에는 파동은 뭐 과학이 여기까지 얘기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과학자가 한 얘기인지는 이건 모르겠습니다. 파동은 특별한 상황에서 입자가 된다. 입자는 파동이 된다. 뭐 이렇게. 둘은 이꼬르다. 이게 여기까지 얘기고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자, 요번엔 A는 노 A다. 그것이 A다가요. 앞에서 A 이꼬르 안 A다가 나왔었어요.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A는 A라는 소리는 A는 이미 공식으로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죠. A 이꼬르 안 A를 A라고 한다. A 이꼬르 비법 이꼬르 법, 악 이꼬르 선, 종래에는 그걸 그냥 선이란 단어로 하나 하든 법이라고 한다면 법이라는 단어는 법 이꼬르 비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 이거 전체를 우리가 법계라고 그러죠. 법. 이 원 전체를. 또 잘라서 이쪽이 비법, 이쪽을 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법은 반쪽짜리죠. 비법의 반쪽짜리. 그런데 이거 전체도 법이라고 그래. 법이 단어는 똑같은데 지금 크기가 다르죠. 하나는 전체를 가리키는 법계할 때 법이고 하나는 비법하고 법이잖아요. 지금 법이란 단어는 똑같은데 하나는 2분의 1짜리 법이고 하나는 100%짜리 법이지 않습니까? 이때 법이라는 단어는 큰 법은 비법 플러스 법이지 않습니까? 이때 법과 이때 법은 다르잖아요. 요거 좀 전에 이렇게 요거잖아요. 요거. 이런 것처럼 지금 A는 부처님이 앞에 정의하신 거예요. A 플러스 안 A다. 이렇게 공식으로 정의하신 거예요. 실질은 이꼬르다. 이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그러면 노 A다 나와봐요. 노 A다는 A만 없애란가요? A만 버려라? 앞에 공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압니다. 노 A와 안 A. A도 노우 시키고 버리고 안 A도 버려라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이거 순일이가 어거지로 짜맞힌 게 아니라 실제로 경에 이런 공식으로 완전하게 써 계신 겁니다. 요거 저번 장에 다시 돌아가서 앞장은 A는 안 A, 그것이 A다 이게 나왔던 거고, 요번 장에 A는 no A, 그게 A다 이렇게 나오신 게 완전한 공식을 만드신 거예요. 금강경은 여기뿐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 공식으로 완전히 다 짜여져 있어요. 완벽하게. 부처님께서 후대에 이렇게 보라고 하신 겁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지식으로만 보더라도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러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연기법, 이분법, 아까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날 때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반대에 저것도 소멸한다. 연기의 가장 기초 형태죠. 원 안의 양쪽 변이 다 소멸하는 거.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연히 완전한 수학이 동원이 된 겁니다. 그래, 돌아옵니다. 이 공식이 이제 이해됐으면 얘기는 쉽죠. A는 no A다. 그래서 A다. no A는 A만 없애라가 아니라 no A, no 안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번 본문을 보시면 되는데 왜 이 통론을 먼저 설명했냐면 본문에 한글로 보시거나 한문으로 보셔도 하물며 이 공식이 안 보여요. 이거 산스크리트로 봐야 돼요. 거기엔 노로 나왔거든. 산스크리트로는 나예요, 나. 이게 영어의 노예요. 이게 산스크리트로 여기뿐이 아니라 금강경을 볼 때 제일 쉬워요. no A, no 안 A, 아예 이게 적나라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한문으로 옮겼을 때 안일 비자로도 옮기고 안일 불자로도 옮기고 없을 무로도 옮기면서 사실 한자로도 이게 잘 안 보여요. 한글로도 그렇고. 그래서 미리 요번 장 산스크리트 보시면 알아요. 전부 다 순일이가 얘기했듯이 노우로 돼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전장은 노우로 돼 있지 않았다. 그 전전장은 전부 B, 안, AN 반대말로 돼 있었다. 요번 장은 금강경 최초로 반대말이 아니라 최초로 노가 나와요. 산스크리트 보시면 그 전에 전부 다 안자, AN, B로 나오다가 그 이유 아시겠죠? 더 나아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하고서 본문 갑니다. 굉장히 길지요. 이게 지금 구마라 집스님 것까지 하려면 그래도 하지요. 한자는 생략합니다. 이게 오늘 길어갖고. 자, 누가 구마라 집스님 거 한글로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예.
훌륭하십니다. 자, 큰 공덕이 되겠고요. 이어서 산스크리트를 바로 보는데요. 앞에 그 한자본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 구마라집 스님 본이랑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회장님.
훌륭합니다. 큰 공덕이 되셨습니다. 자, 그 구마라집 스님 한자본, 산스크리트 본으로 일일이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정리본, 순일이가 정리한 겁니다. 정리본으로 보면서 그 다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근데 먼저 정리본 들어가기 전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수다원이라고도 하고 예류가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류가는 직역을 한 거예요. 그 흐름에 든 자, 그 소리입니다. 그 산스크리트 직역을 한 건데, 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수다원은 최대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자예요. 맥시멈 7번이에요. 최소 2번. 그이가 열심히 하면 2번 안에 깨달을 거고, 뭐 게으르면 아무리 늦어도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수다원. 사다함은 딱 한 번만 오면 해탈이 예정된 분. 근데 수다원은 먼저 꼭 인간으로 오지 않습니다. 경에 계십니다. 천상세계로 7번 와서 천상에서 해탈할 수도 있어요. 아나함은 정거천, 천상세계가 인간 위로 6개가 있어요. 6개. 그건 6개의 낮은 신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상 신이라는 데가 보통들 살고 싶어 하는 데가 거기에요. 요 바로 위에들. 뭐 수명 어마어마하게 길어갖고 인간들 입장에선 거긴 뭐 거의 영생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거긴 굉장히 낮은 천상이에요. 사람들이 왜 거길 좋아하냐면 거기는 뭐 욕망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천상이고 더 높이 올라가면은 이제 초선천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으로 있을 때 초선의 삼매가 많이 돼야지만 거기 가요. 거기보다 높은 데는 이선천, 더 높은 데 삼선천, 더 높은 데가 사선천인데 초선천만 하더라도 하늘세계가 단순히 초선천상 하나가 아니라 초선에 3개가 있어요. 3개가. 초선에 얼만큼 사람일 때 됐냐의 경지에 따라서 초선의 낮은 천상, 중간 천상, 높은 천상. 이선천도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선의 경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삼매가 조금 돼봤냐 많이 됐냐 이 차이인 건데 3선천, 4선천까지 가면 4선천에 하늘세계가 많아요. 층차별로.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데가 정거천이에요. 정거천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정거천이 아나함입니다. 거기는 다시는 밑으로 윤에 떨어지지 않는 세계예요. 그래서 보통 대승불교에서 깨달은 분들이 사시는 천상이다 하면 거기에요. 근데 사실 거긴 깨달은 건 아니에요. 깨닫기 일보 직전 분들이지. 거긴 떨어지지 않는 데예요. 안함. 왜냐하면 깨달으면 그런 세계 살질 않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은. 그 안화함은 거기 사는데 거기 산다고 여기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윤회는 안 해. 죽어서 일로 떨어지진 않는데 거기 신으로 살아있을 때 여기 지상에도 내려오고 그러죠. 경전 보면. 그러니까 위에 있다라는 건 그 세계에 갇혀 있다가 아니라 하부 그 밑에 세계는 마음대로 전부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에서 보통 뭐 부처님 세계에 마음대로 오가고 하시니 부처님 세계는 아니에요. 부처님보다 밑에 단계 아나함. 그리고 열반 해탈이다라는 건 어떤 세계에도 없는 거예요. 어떤 세계에도 없어서 이 모든 세계와 모든 세계를 떠난 거고 존재를 떠난 거고 신의 몸뚱아리도 떠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은. 그게 일반 종교보다 하나 더 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라
반야로서 다 알고 다 보면서 온 우주 너머에 편재에 계신 거지. 편재가 이해가 안 된다면 존재로 존재하는 건 여전히 n분의 1이죠. 존재다라는 건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존재는 개체잖아요. 부처님이 존재의 일리가 없지요. 부처님이 신일 리도 없죠. 신도 여러 명이거든요. 궁극이고 완전자라면 이렇게 여러 명 중에 일리가 없지요. 다 초월해 버린 거예요. 존재를 초월했다는 건 세상을 초월한 거랑 동의어죠. 다 떠났어. 그런데 다 떠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소멸이야, 단멸이야. 그건 아니죠. 그런 거면 허망한 거지. 반야로 완전히 편재해 버리신 거다. 영화가 상영이 될 때 영화 위에 주인공들 나오죠. 조연이랑 세상이랑 화면에. 그 세상은 변해가죠. 영화 극장 가서. 그러나 그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 그 안쪽에 하얀 스크린이 있죠. 상영되는 동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영화 안에 하얀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 스크린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근데 그 영화관의 스크린은 죽은 스크린이지만 반야는 죽은 게 아니다. 반야는 전지전능이에요. 반야의 구족이 육신통이다라는 말씀처럼 그 전지전능으로 영화 위의 세계를, 이 세계를 모두 그 안쪽에서 다 알고 다 본다. 자, 이렇게인데 지금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아까 부처님 오시기 전에 종교에는 있나요? 없나요? 먼저 이거부터 체크합니다. 석가모님, 부처님 오기 전에는 일반 종교, 천상까지 가서 잘 삽시다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천상까지 가서 잘 삽시다의 일반 종교에서는 제일 높은 게 신이에요. 신들의 왕. 거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나의 제자들 중에는 신의 경지가 있다. 제일 밑이 제자들, 신. 그리고 신들의 왕의 경지가 있다. 그리고 수다원의 경지,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경지들이 있다. 내 제자들은 이러셨죠. 신과 신들의 왕의 경지는 부처님 제자들 중에 제일 낮은 경지예요. 수다원부터의 경지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이유가 뭐죠? 이제 그 이유들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금강경에 지금 요번 장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처음으로 나온 거고 요번 장에 바로 노우 A가 나온 이유예요. 노우 A, A도 버리고 안 A도 버려라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 문장 때문에 수다원 이상이 생겨난다예요. 눈 밝은 분들 다 이해되셨죠? 그 전까지 종교는 비법보다는 법으로 살아라의 종교잖아요. 여기보다는 천상으로 살아라의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종교는 천상에서 살고 종래에는 천상도 초월해라, 버려라. 이 말씀, 아까 노우 비법, 노우 법, 법도 버려라.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드디어 수다원이 생길 수가 있다. 수다원은 양쪽 다 버려라를 처음으로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전달됩니까? 선도 버려라, 착한 것도 버려라 이런 종교가 처음엔 아니었어요. 부처님 오시기 전에 착한 거로 살자. 이 종교에서는 수다원 못 나와요. 이 종교에서는 착한 것만 키워나가면 신들의 왕이 되는 거지. 착한 것도 버리자. 드디어 여기서부터 수다원이 나온다. 이해되셨습니까? 양쪽 다 버려라. 양변을.
두 개 다 버리려는 사람이 이 세계를 초월할 거니까. 천상도 초월하려고 하니까. 천상도 초월하려는 자가 신이에요? 신들의 왕이에요? 아니지. 신이나 신들의 왕은 천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오셔서 천상도 이제 초월하는 게 궁극이다를 설하니까 천상을 초월하려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수다원 도예요, 도. 과는 아직 아니고. 수다원도 도가 있고 과가 있어요. 도는 수다원 과가 되려고 출발하는 학생. 수다원 과는 정말 수다원을 이루어서 7번 안에 예정된 사람. 그러니까 도는 과가 되려고 지금 수다원 노력하는 사람인데, 노력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둘 다를 버려라 아는 사람들이죠. 둘 다를 버려라를 아는 사람이 초월로 갈 수 있는 거지. 둘 다를 버리지 않고 난 천상에서만 살래 하려는 사람은 최대로 돼봐야 그냥 신이죠. 다시 얘기 드려도 우리 신으로 살지 말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신으로도 사시고 하면 돼요. 그런데 신으로 사는 건 과정이다만 알면 된다. 난 그것도 초월하겠다 종래에는. 사실 잠깐 새길로 빠집니다. 오늘 봉축법어 부처님 오신 날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번 생도 평화롭게 지내고 다음 생은 천상에서 신으로 평화롭게 거닐고 종래에는 청정무구 평화 자체가 돼서 깨달읍시다 이렇게 법어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생뚱맞게 왜 중간에 과정은 신으로 평화롭게를 넣었을까? 신이 그게 다 과정이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천상에서 신으로 살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지. 과정에선 그렇게 나날이 살아야 돼요. 인간보다는 신이 좋은 거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게 생뚱맞다. 나는 천상 안 가고 바로 깨달을래 요번 생에. 훌륭합니다. 그럼 그런 분들께서는 요번 생에 신 가지 마시고 바로 깨달으시면 되고. 그러나 봉축법원은 일반적 대중에 맞춰서 올라간 겁니다. 보통 분들은 일단 천상의 신을 되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보시면 정립은 그냥 이거 그냥 읽으면서 갑니다. 이를 어찌 생각하는가 수보리여 참으로 흐름에 든 자에게 흐름에 든 자가 아까 그 수다원 예류자예요. 그거의 직역이 흐름에 든 자인데 어떤 흐름에 들었냐면 법의 흐름에 들은 거예요. 법에. 그런데 어떤 법의 흐름에 들었냐? 아까 법이 이렇게 원이 있는데 비법이 있고 자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볼까요? 흐름에 들었는데 어떤 법의 흐름에 들었는데 수다원이 어떤 법의 흐름에 들었냐면 이쪽이 비법 이쪽이 법 이 법의 흐름에 들은 건가요? 수다원이? 이 법에 들었다면 수다원이 아니라 아까 신이라고 그랬죠. 신. 수다원은 어떤 법에 들었냐면 이쪽도 없애고 이쪽도 없애라는 법이요. 법이라고 같은 법이 아니에요. 노우 비법, 무 비법 없을 무로 하죠. 무 비법 또한 무 법. 비법도 버리고 법도 버려라의 흐름에 들은 거예요. 전에 일반 종교의 부처님 오시기 전에 이 세계의 종교의 법은 이쪽 비법을 없애고 착한 법만 닦자 이 법의 흐름에 들은 거고 일반 종교는 수다원은 둘 다 종래행 같은 거니까 이쪽도 버리고 이쪽도 버리자라는
전체의 법에 들은 거예요. 단어로는 법이라는 단어가 같지만 내용이 다르죠. 전해 종교랑. 전에는 해로운 법 버리고 착한 법으로 살자의 법에 들은 거고, 전에 성자들은. 부처님 종교의 성자들은 착한 법으로 살자의 법에 들은 게 아니라 해로운 법도 버리고 착한 법도 버리라는 그런 법. 양변을 둘 다 초월하라는 그런 법에 들은 거예요. 그래 수다원인데, 이 법에 들기 전에 처음부터 둘 쪽을 다 버립니까? 처음부터는 그게 안 돼. 수다원 도는 국민학생은 이해는 했어. 그런데 과가 안 됐어요. 수다원 7번 안에 해탈되는, 아직 왜 안 됐어? 아직 어려. 말씀은 이해했는데. 그래서 어린 친구가 닦을 게 뭐지요? 어린 친구는 양쪽을 다 버리는 길로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한 다음에 착한 쪽을 먼저 닦아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중도라는 거는 종래에는 다 초월하는 건데, 둘 다 아직 국민학생은 초월이 안 되기 때문에 초월 전에 중간으로 사는 거예요. 중간으로 사는 건 국민학교, 다 초월하는 건 대학교, 이런 건데, 수다 니빠따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양옆으로나 위로나 아래로나 중간마저도 모두 초월해라. 쉽게 얘기하면 중간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중도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해버리는 게 중도다. 더 나아가 존재와 비존재, 신들이에요. 존재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욕망을 소멸해서 해탈해라. 중도는 모든 이 세계와 존재를 초월인데, 처음에는 초월이 안 되니까 초월해야 된다는 법을 배우고 나서 초월하기 전에 이쪽이나 저쪽에 치우치지 말고 일단은 국민학생은 중간으로 살아라. 이 세계에선. 그러나 중간이 중도 아닙니다. 나중에 중간도 초월해라예요. 중간으로 사는 게 뭡니까? 여쭤보니까 8정도다. 중간부터 초월까지가. 왜 8정도가 맨 처음에 중간입니까?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다음에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이제 생활, 바른 정진 나오는데, 아까 바른 생각,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이 중도다. 왜 중도냐? 극단적 고행을 통한 금욕, 극단적 욕망, 이거의 중간이다 한 거예요. 탐욕을, 극단적 욕망은 너무 나쁜 거다. 지옥으로 향하는 거다. 욕망을 없애긴 없애야 되는데, 그 당시 힌두교처럼 요기들처럼 극단적 고행을 통해서 욕망을 없애려고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부드러운 게 보시와 계율이다. 계율은 극단적 고행을 바늘로 자기 찌를 필요도 없이 어느 정도 계율을 해 나가면 아까 극단적으로 욕망하는 것도 없애가고, 극단적으로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괴롭힐 필요도 없고, 계율로 부드럽게 욕망도 어느 정도 없애면서 사람 세계에서 잘 살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커지고, 원하는 것도 잘 살면서 부드럽게 욕망도 없애고 자기 안 괴롭히고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개정인데, 보시와 계율이 부드럽게 중간의 길을 가는 거다. 그렇게 출발해서 정진, 사띠, 삼매 가면은, 삼매는 중간이 아니에요. 드디어 양쪽을 초월하는 거다. 중간도 초월하는 거다.
삼매는. 그 팔종도 전체가 중간으로 시작해서 이 삶에서 살 때에는 중간지대에 살면서 삼매까지 가면은 중간이 아니라 중간도 버리고 초월로 가서 반야가 드러나서 궁극이 되는 여정이에요. 돌아옵니다. 수다원으로. 지금 수다원은 수다원 그 전체 법, 양쪽을 버리라는 법을 알긴 알았지만 출발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출발엔 중간으로 일단 살아야 되지. 그치요? 착한 법 지면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흐름에 든 자예요. 흐름에 들어서 전체 법의 1번 비법도 버리고 법도 버려라. 이걸 알았다. 큰 통론으로. 2번 그런데 그건 큰 통론이고 강론으로 수다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사냐? 8정도의 삶을 사는 자. 계정의 삶을 사는 자. 계율은 부드럽게 중간으로 사는 거. 삼매는 중간이 아니라 양쪽을 다 초월하고 중간도 초월하는 거. 삼매. 반야, 궁극의 그 무엇.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아이코 뭐 어떻게 이걸 계속 하는데도 시간이 또 가버렸네. 시간이 또 거의 다 돼가네요. 새길로 빠지면 안 되겠네. 오늘은 끝내야죠. 자, 그래서 흐름에 든 자에게 그 나에 의해서 예류가가 증득되었다는 이러한 생각이 생겨나겠는가. 이 흐름은 그래서 천상의 신이 되는 흐름이 아니고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흐름에 든 겁니다. 사람으로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평화롭게 거닐고 요번에 깨달으려면 깨달을 수도 있지만 수다원은 7번 안에 깨달으니까 요번에는 안 되겠군요. 천상의 신으로도 나오고 종래는 7번 안에 해탈할 수 있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여정에 든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모든 걸 초월하는 게 궁극이다라는 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부처님에 의해서만, 모든 부처님의 종교는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어차피 못 끝나겠네. 내용이 방대하네요. 자, 한번 볼까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거룩하신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있다가 말법이 됐어요. 부처님 당신께서 예언하셨어요. 나 열반한 후에 500년이 말법이 될 것이다. 이유는 얘기 안 하셨어요. 왜 말법이 됩니까? 모든 앞서서 오신 부처님들 돌아가시면은 그 기간이 얼만큼 지나면 말법이 돼요. 결국은 말법이 된다고 불교가 없어지진 않아요. 불교는 계속 있어, 영원히. 경전에 부처님께서 후대에 목에다가 황색 칠한 자가 있을 것이다. 승복이 원래 노란 거니까. 후대에 그런 자들에게 보시하더라도 공덕이 크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스님 흉내낸 자들이다 이거예요. 노란 옷을 안 입고 여기다가만 삭 페인트 칠했다 이거지. 그래도 스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들에게 보시하는 것은 그것도 크다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께서 후대에 어떤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승복도 안 입고 다니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도 불교는 이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어지는데 문제는 법이 말법이 된다? 이유는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 지나고 다시 부처님 오시죠. 되실 분이. 그래서 또 법이 정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법이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다시 법이 일반 종교로 회귀해요. 천상까지 가는 종교로. 부처님 오시기 전에 종교가 천상까지였거든. 뭐 힌두교가 됐건 무슨 교가 됐던 다 천상까지예요. 그런 종교는 늘 있어. 그 종교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천상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천상도 있는데 천상까지 가서도 잘 사는데 신으로. 종래 해탈은 그 모든 걸 초월이다. 이유는 명백해요. 신들도 욕심이 있지 않냐 그 말이거든. 부처님 말씀이. 욕심이 있는 자가 어떻게 궁극이냐예요. 부처님은 완전히 탐진치 소멸 선언하셨잖아요. 부처님은 욕망이 있는 신이 더 깨끗하냐, 욕망이 없는 완전한 욕망이 없는 소멸한 자가 깨끗하냐, 그 말씀이거든요. 완전히 깨끗한 자가 더 높다. 근데 왜 다시 중생들은 천상세계까지가 좋기 때문에 거룩한 분, 그분이 오셨을 땐 이해가 되지만 거룩한 분이 돌아가시면 다시 천상세계의 신으로 영생의 종교로 돌아가고, 그 이유는 우리들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다 없애라는 종교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탐진치 소멸이라는 게 탐소멸. 사실은 지금 우리는 논리로는 이해하지만 와닿으세요? 탐소멸하고 분 계셔요? 다? 사실 내가 여기서 법문하는 게 어려운 점이 이거예요. 지금 이미 말법은 돌아가시고 500년 있다 됐거든. 그리고도 2000년이 더 흘렀거든. 많은 종교가 불교에서도 탐욕이 있어도 깨달음인데, 그 삼매가 되면, 어떤 공성이 되면 욕망은 있는데 욕망은 작고 탐욕을 그냥 쓰임으로 쓴다. 이렇게 이제 회귀하게 되죠. 그것도 공부 많이 된 거예요. 그 정도가 누구냐면 수다원이에요, 사실은. 깨달은 건 아니고. 수다원 정도 되면은 공성 체험을 했고,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안구따라 니까에 계십니다. 계율 100%여야 돼요, 수다원이. 탐욕이 있고 성냄이 있어요, 조금씩. 있는데도 계율로 억지로 지켜. 그리고 삼매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공성 체험을 했지. 반야 어느 정도, 궁극이 드러났지, 어느 정도. 어느 정도만. 100%가 아니라. 그들이 안 해도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다 주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비우러 간 자들이야. 이 흐름에 든 자가. 버리고 비우고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 주어지는데 뒤에 나오지만 국집하지 않는다. 움켜쥐지 않는다. 근데 그건 깨달음은 아니고 수다원인데, 이제 불교가 그 정도도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온다, 그 얘기예요. 이유는 탐욕 없애는 게 싫거든. 여하간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왜 말법이 되는지 아시겠죠? 탐욕, 탐진치, 소멸 부처님 말씀 한 500년 지나가면 싫거든. 성냄과 어리석음은 좋아요. 없애고 싶어. 그 탐욕 부분에 가서 걸리거든. 그거 100% 없애라가. 존재도 초월해라. 이게. 그래서 괜찮은데.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그래서 이해하고 종래는 이 말씀 맞구나 하고 없애기 싫고 아직 천상의 신으로 살고 싶으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천상까지만 일단 가면 돼요. 그러면 요번 생에 깨닫지 말고, 내지는 그 잘 이해한 다음에 수다원이 돼도 되고. 수다원은 부처님께서 그러십니다. 어저께까지 괴로움이 히말라야만큼 많았는데 수다원이 된 순간에 땅에 먼지 하나를 딱 이렇게 찍으시면서 수다원이 되는 만큼 괴로움이 요만큼 됐다. 히말라야 산 네팔에 이번에 가본 분들 비행기 위에서 봤지요. 엄청나죠. 그 크기가. 그거 대 먼지 하나면 어떻게 된 겁니까? 괴로움이.
괴로움이 거의 없어진 거죠. 마음의 무거운 짐이. 괴로움이 없어졌다는 것은 평화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괴로움이 히말라야만큼 있던 자는 평화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지금 이만큼 괴로움이 요만큼밖에 없는 자는 원에서 괴로움이 꽉 찼다가 원 전체를, 괴로움이 싹 없어져서 원에 먼지 하나 있다는 건 그 원 전체가 뭐로 채워진 거죠? 평화, 행복. 요거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다원이 왜 평화냐? 왜 비우는 게 좋냐? 아까 탐욕에 대해서 우리는 비우는 게 싫은데 일반적으로 탐은 일단 해야 되는데 인정이 됩니다. 왜 인정이 되냐면 이 세계에 사람으로 살려면 잘 먹고 잘 살고 싶거든요. 명성도 있고 싶고. 아니 그거 당연한데 존재에게는 그 좋은 거를 왜 버리냐? 사실 우리 모두에게 숙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그걸 다 버려라 하신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일단 잘 이해해보면 이겁니다. 천상이라는 큰 주제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인간 세계라는 작은 주제를 한번 볼게요. 인간 세계의 수명은 100년 안팎이에요. 천상은 최하가 800만 년인가? 8만 년인가? 그게 말이 8만 년이지 제일 낮은 신이 4대 왕천. 거기에 하루가 인간의 50년이니까 50년 곱하기 8만 년 해야 돼요. 나 지금 수학이 계산이 안 되네. 어마어마해. 제일 낮은 신이. 그 수명에 용모 말할 거 없지요.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이런 거 수고로이 땀 흘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재물에 관련돼서는. 다 주어져. 그러면 여기서 100년 안팎을 수고롭게 하는 거는 여기서만 잘 살 뿐이지. 크게 봤을 때. 더 좋고 더 수명이 훨씬 저기가 높은 거기서 이 정도의 인간 세계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기 너무너무 좋은 거기서 오랜 세월을 사는 게 인간 세계보다는 좋겠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세계에 가는 법칙은 여기서 비우는 길밖에 해요.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불교가 아니고 다른 보통들 종교를 보십시오. 그렇게들 얘기해. 인간 세계에서 100년 안팎을 뭐하러 그렇게 아둥바둥하냐. 여기를 희생해서 천상 가서 천국 가서 그 너무너무 좋은 데에서 이 100년을 희생하고 거기 가서 잘 살자. 이렇게 대부분의 종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게 봤을 때에는 사람 세계에서 아무리 100년 안팎이라도 저기 눈에 안 보이는 뭐 몇억 년이더라도 몇십억 년이고 거의 반영생이더라도 그건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잖아. 내 눈에 보이는 여기 지금 100년이 중요하지. 없을지도 모르잖아. 있습니다만 보통 생각에. 그래서 요번 생에는 그러면 요번 생에 잘 사는 법 얘기하겠습니다. 작게. 요번 생에는 법을 비우던 채우던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잘 삽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그거 안 가립니다. 돈은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자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다. 경에 계셔요. 이게 키워드예요. 나쁜 사람도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만 살아면 돈 벌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우리 불자에게 뭘 줬냐면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떤 회중에 들어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다.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지금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빼버리고 얘기하자고요. 방일하지 않는 자는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맞습니까? 맞아. 지금 경말씀이랑 내가 계율을 뺐어요. 나쁜 사람이더라도 방일하지 않는 자 살아서 재물 많이 모읍니까? 모아. 좋은 명성은요. 두 번째부터 얻을까요? 계율을 안 지키고 막 살아. 좋은 명성은 얻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 명성을 얻을지도 몰라. 근데 어떤 회중에 들어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인가? 이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까요? 열심히 일해서 돈만 모았는데 이거만 못하지. 죽은 다음에 천상 갈까요? 못 가지. 여긴 안 나오지만 중요한 게 살면서 평화로울까요?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 다 나왔어요. 부처님께서 앞에 전제가 계율을 어느 정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방일하지 말고 계율이 앞에 키워드로 나왔죠. 방일하지 말고도 나왔죠. 재물,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사람 세계에서 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 세계뿐이 아니라 죽어서도 천상 간다고 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즉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흐름에 든 비우고 보시와 계율, 베풀고 남을 더불어 주위 사람들과 보시적으로 살고 어느 정도로 계율적으로 살면서 방일하지 않는다면 사람 세계에서 거반다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들이 죽어서 천상 틀림없이 갈 것이요 논파할 수 없는 경우에서 부처님이 얘기하십니다. 긴가민가 천상 이런 게 있어 없어 믿건 안 믿건 그들은 죽자마자 바로 보게 될 것이다. 천상이 있었다라는 걸 그분 탐진치 소멸하신 분 거짓말이 불가능한 분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는 머지않아 수다원에 들을 수 있다. 정리합니다. 수다원 흐름에 든 자로 가는 거 비우면서 오히려 비워라. 이 세계에서 너무 욕망하지 말고 욕망을 비우면서 그러나 욕망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이 되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면 재물은 어떻게 하면 벌린다? 방일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재물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실. 나머지 필요한 거 있어요? 뭘 병 안 들고 수명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 그래 재물은 있어야 되니까 방일하지 않으면 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앞에 있었어요. 보시와 계율. 여기 보시 처음 오는 분들 계시니까 얘기합니다. 절에 보시하는 건 공덕이 제일 커요. 그러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위 사람들을 도와라. 보시적인 삶을 산다.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든 행보시든 그리고 어느 정도 계율적으로 사는 것. 이게 8정도의 앞에 다 나오는 거죠. 이게 오히려 더 중요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보조적으로 부업으로 삶에서 잘 살고 싶은 건 누구나 그러니까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는 해야 한다. 그러면 수다원 가는 길에 이게 지금 순일이가 얘기한 게 어긋납니까? 수다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죠. 부처님 말씀이신데. 수다원 얘기만 하는데도 이렇게 사실 걸렸어요. 또 뒤에 미룰 수밖에 없는데 하나만 얘기하고 끝냅니다. 뭐냐면요.
여기 보면 어떠한 법에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여기 보면 형상에 든 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요 아니요 있잖아요. 한글로 보면 한자로 안일비자 같잖아요. 이게 한자로는 불자로 돼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산스크리트 책 보시면 다 노예요. 노. 노 웨이, 노 안에이, 노. 그래서 뒤에도 아니요 아니요 이게 다 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하나만 더 하나만 끝낸다고 그러고 또 하나 얘기할 수밖에 없네. 아, 이거 저번에 부산법회에서 얘기를 누가 물어보셨는데 그때 답을 안 해갖고 죄송합니다 했던 거니까 하나 이건 하지요. 저번에 했던 건데 한번 다시 보십니다. 아트마에 대한 집착, 아트마, 아트만이라고도 하고 뭐 영혼 이러는데 그 힌두교의 아트만과 부처님의 아트만은 다릅니다. 힌두교는 이 사람 안에 이 영혼을 아트만이라고 하신 거고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하고 그런 아트만 그 안에 영혼도 다 초월하고 모두 초월해라. 그게 궁극이다라는 단어로 아트만을 쓰셨어요. 아까 이 전체가 법이고 요 반쪽도 법일 때 비법법 할 때 이 반쪽의 법이라는 단어와 전체의 법이라는 건 단어는 똑같지만 내용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힌두교의 아트만은 이쪽이나 이쪽을 아트만이라고 한 건데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싹 초월했을 때 그게 궁극이다. 그렇게 아트만으로 쓰셨다. 이건 설명하려면 기니까 어머나 끝났네. 그러면 그 아까 그 다음에 중생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산스크리트어에는 아트만에 대한 집착, 중생에 대한 중생상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지바에 대한 집착이 나왔는데 그 지바는 자이나교 아트만입니다. 단어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푸뚜칼라가 중요한 건데 푸뚜칼라는 비오온 이거 가만히 써보자. 비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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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온은요 이렇게 원이 있는데 반 짝 자르면 이쪽이 이거 좀 누가 켜볼래요? 아니면 스티로폼 있나 혹시요? 지금? 예. 예. 여기 5원 다 아시죠? 색수상 행식. 이거 전체가 5원이에요. 중생들이. 신들도 5원이에요. 신들도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래아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다만 신들의 몸은 좀 다른 게 사람의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이런 거칠은 몸뚱아리가 아니라 몸무게가 없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인데 영혼 같은 그 몸의 그 감각은 더 청정해. 인간보다 더 행복하다 이거죠. 그거보다 높은 신들은 빛으로 이루어진 몸. 그런데 아직 인간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회합을 가질 땐 신들끼리 마음으로 이루어진 사람 모양으로 나와요. 그거보다 더 높은 데는 아예 형체가 없어. 빛도 없어. 순수 이식으로 이루어진 몸. 그런데 아직 스스로 전체가 못 됐기 때문에 동료들이 있어. 나와 너가요. 오온은 그 모든 존재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전체가 오온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자 이거 전에 존재라고 해 부처님께서 이 전체를 신들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존재와 비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계셔요. 비존재는 신들이나 이 지옥의 적이야. 그러면 보시라. 이걸 전체를 존재라고 할 때도 있고
또 나눠서 존재, 비존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존재, 비존재 할 때 이 존재는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 전체 존재라고 할 때 단어는 같은데 내용은 다르죠. 좋았어. 그럼 이제 봅니다. 오온이라고 해요. 또 다르게 얘기할 땐 오온, 비오온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까 법 할 때와 법, 비법 이럴 때처럼 오온이라고도 하고 더 세분화시킬 땐 오온, 비 아닐 비자, 비오온. 그럼 비오온이 뭐죠? 먼저 제일 비오온은 무색계라고 하는 데가 원래 직역이 비색계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실제로 산스크리트에 아루빠, 아루비노 부정접도 A가 붙은 거지. 색계, 비색계. 자, 비색계는 왜 비오온이죠? 거기 좀 전에 얘기했잖아. 몸의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빛도 없어. 그러면 뭐만 있어요? 수상행식만 있잖아요.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예를 들면. 그러면 4온, 5온이 아니라 네 가지니까 4온이죠. 내지는 비오온이죠. 그리고 그거보다 못하지만 빛으로 된 신도 뭐 어떻게 보면 비오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푸트칼라가 뭐냐면 부처님 제자 중에 오온은 궁극이 아니다 부처님이 하시니까 오온은 아트만이 아니다 하시니까 어떻게든 천상의 신으로 남고 싶은 제자들이 그러면 비오온은 궁극이지요 라고 한 거예요. 오온은 궁극이 아니다. 오온은 버려라 하시니까 옳거니 오온 아닌 건 궁극이구나 한 거야. 아까 법을 버려라 하니까 어리석은 자가 옳거니 비법, 해로운 게 궁극이구나. 이런 것처럼 오온을 버려라 하니까 좀 전에 다 웃으시는데 실제로 법을 버려라 하니까 비법이 궁극이구나. 이건 우리가 금방 알아요. 웃을 수 있어. 그런데 요건 좀 달라요. 오온이 아니야 하니까 비오온이 궁극이야. 이거는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어리석은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높은 신으로라도 이게 궁극이구나 하고 남고 싶은 거예요. 지금 불교가 말법이다가 사실 그렇잖아요. 천상의 제일 높은 데가 부처님 세계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궁극으로 남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비오온도 아니다 하신 거죠. 부처님께서는. 그게 푸뚜칼라도 궁극이 아니다 하신 거예요. 푸뚜칼라 뭐냐? 비오온이 궁극이다. 그게 푸뚜칼라예요. 그런데 비오온이 아니다 하신 거거든.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거를 주로 남방 쪽 불교에서 아까 순일이가 얘기한 이 모든 걸 초월한 것이 궁극이다를 그게 궁극 아니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잘못. 비오온을 오온의 반대말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 모든 오온을 초월한 것도 궁극이 아니다라고 잘못들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남방 쪽에서. 오온의 반대말인 비오온, 무색계 등등이 궁극이 아니다 하신 건데 비오온을 한국말처럼 오온이 아닌 것, 오온이 아닌 것도 궁극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비오온을 오온의 반대말로 여기지 않고 오온을 모두 초월한 것, 오온이 아닌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뒤에 시간이 너무 지나서 급하게 얘기했는데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급하게 얘기해갖고. 한번 더 사유해 보시고 앞에 전작을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래서 남방불교가 단멸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물론 전부가 그런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푸트칼라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예. 자, 모두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곧 저기 부처님 오신 날이네요. 토요일. 네. 토요일 날 부처님 오신 날
그 이제 모두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